세상에서의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은 세상의 것이지 우리의 것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육의 필요를 위한 것은 오직 한 가지, 매일의 양식만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매 순간 우리의 삶과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생명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만을 의지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의 연장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가르치신 주의 가르침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은 세상의 것들로 체험받아 육의 만족을 쫓는 것이 아니요 하늘의 열매들로 말미암는 영적 풍성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이 살아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육의 만족 또한 중요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육의 필요 또한 구하라 명령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복과 함께 우리의 육적 필요 또한 공급하시고 만족해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육을 위한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이 여타의 기복신앙이 주장하듯 이 땅에서의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언제나 건강하며 예수 믿으면 마침내 부자가 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세상이 아니오 그분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약속하는 것은 썩어지지 아니할 하늘의 복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죄가 빚어내는 탐욕의 잔재입니다. 세상에서의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은 오히려 죄가 만들어내는 우리의 탐욕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나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필요를 만족시키시는 것이 아니오 그 나라가 요구하는 필요들로 우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성령이 맺게 하시는 하늘의 열매들로 주를 닮아가게 하며 주의 지체로서 온전히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땅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이 열매들이야말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사요. 우리가 평생을 진력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그 나라의 참된 복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복은 오직 한 가지 것에만 유용합니다. 주께 순종하여 주를 닮아가는 것. 다시 말해 주의 제자답게 주가 본을 보이시고 명령하신 십자가의 길 위에 우리로 굳건히 서게 하며 그 길을 기꺼이 감당케 합니다. 성령의 열매, 그 영혼의 열매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수고하여 맺어야만 하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오직 우리의 순종으로만 맺어지는 것이요. 우리의 순종은 내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사는 길,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의 영광은 철저한 우리의 죽음을 전제하는 것이기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말로 이보다 어울리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이야말로 오직 순종으로 사셨던 주님의 평생을 한마디로 잘 요약하여 보여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신 이 마지막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순종이 어떠해야만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복하사 만물을 조성하신 그 창조로부터 시작된 우리 주님의 순종의 여정은 모든 존귀와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낮아지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겪으셨던 십자가의 여정은 순종의 치열함과 절정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겟세마네에서 드려지는 고통스러운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십자가의 여정은 무력한 체포와 세상 법정의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의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재판 속에서 세상은 주님에 대해 서슴없이 거짓으로 증언했고 침뱉었으며 손으로 치고 모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군중들을 선동하여 자신들의 흉포한 뜻을 이루어냅니다. 모든 것이 세상 위정자들의 뜻대로 흘러가는 듯했으나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임을 아셨던 주님께서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순종하실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조차 비난과 조롱을 당하셨으나 오히려 잠잠하셨고 채찍에 맞아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무거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힘겹게 기어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르게 된 그 길의 끝에서 그러나 그분을 기다리는 것은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닌 벌거벗겨져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의 의학자들이 말하듯 단순히 못에 박히는 고통만을 당하신 것이 아닌 자신의 무게를 지탱하며 짓눌려버린 폐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어 개처럼 헐떡이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모습을 그리며 어린 양으로서의 단아하고 순결한 모습을 떠올리지만 그러나 실상은 벌거벗겨져 땀과 피와 침으로 범벅이 된 채 수치와 고통 속에 숨을 헐떡이는 초라하고 가련한 모습이 십자가 위에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순종은 죽음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고 숨을 거두신 이후에조차 십자가 위에 널브러 걸리신 채 이방인의 창에 다시 한번 찔리셔야만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주님은 제자된 우리에게 이 땅 위에서 걸어야만 하는 길이 다른 무엇이 아닌 십자가의 길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이 그 길을 먼저 걸으심으로 주의 주대심에 순복하여 살아가는 순종의 길이 어떠할 것이며 어떠해야만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신 단 하나의 이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고백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으나 그러나 그 구원은 결코 세상으로 놀라고 흠목해하며 우리로 찬사를 받게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늘의 영광이 임하여 우리의 구별됨을 세상으로 볼 수 있게 하지도 않습니다. 온갖 육체의 소욕과의 싸움, 오히려 우리의 구원은 세상은 정작 알지도 못하는 그 괴로움을 감당케 합니다. 마치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 애쓰며 기도하셨던 주님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가 주인 삼은 주께 순복하기 위해 내 육체를 처복종시키는 괴로운 시간들을 삶의 전반에 걸쳐 통과해야만 합니다. 또한 세상의 법정 앞에선 우리 주님께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따르고자 애쓰며 선을 행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자신의 판단으로 정죄하고 모욕하며 박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행과 달리
당장에 정의를 실현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의 상황들에 우리를 노출시키시고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로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죽음을 종용하실 것입니다. 지치고 고단하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다다른 곳에 결코 영광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던 것처럼 순종으로 걷는 우리의 인생은 오히려 고단하고 힘겹고 애통할 뿐이요. 마침내 이르게 된 곳에서 우리가 마주해야만 하는 것은 영광의 휘호가 아닌 벌거벗겨지는 수치일 것입니다. 그렇게 수치로 세상에 드러나고 조롱당하면서도 오히려 용서하고 축복하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을 뿐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구원은 우리로 세상의 영광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이 땅 위에 새겨놓으사 쫓게 하신 그 길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게 하며 환호받게 하지 않습니다. 지워진 십자가를 힘겹게 지고 가시는 우리 주님을 보며 그저 안쓰러운 구경거리로 여겼던 세상이요. 오히려 실패자라 비웃던 세상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걷는 그분의 제자들에게도 변함이 없습니다. 혹자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다윗은 잠시 고난으로 연단받았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영광으로 살지 않았느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은 그를 기뻐하셨던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만이 아닌 부와 명예까지도 함께 받게 되지 않았느냐고. 그러니 그분의 의를 구하고 찾으며 순종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마침내 부와 명성을 주사 세상에서 높여주시지 않겠느냐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되어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주의 제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에게는 부와 명예를 허락하셨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세상에서의 복들이 아니요 세상은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썩어지지 아니할 하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세상이 찾지 않는 좁은 문이요 세상은 감당하지 못할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죽어야만 사는 길이기에 그래서 그 길은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요구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십자가의 길은 우리를 부활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광의 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라는 것이 그 길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형통을 약속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그 길은 고난이요 수치이며 죽어야만 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 그 죽음 너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순종의 길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우리의 죽음을 요구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을 알았던 사도들은 그래서 세상의 모든 복과 영광을 기꺼이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순종의 길 위에서 당하는 모욕과 비난과 고통을 오히려 기쁨으로 감수했습니다. 자신들을 겁박하는 세상의 인격적 사례와 육체적인 핍박에도 세상을 축복하고 기도했으며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 부활의 영광으로 덧입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채우심 속에 때로는 풍요를 경험하기도 하고 베푸시는 위로 속에 높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사 주시고자 하시는 참 영광은
잠시 잠깐 누리는 썩어질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족함에 우쭐할 이유도, 가난한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세상에서 얻게 되는 명성에 집착할 필요도, 세상으로부터의 모욕과 비난에 수치스러워하거나 분을 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반증이요,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구원의 영광으로 걷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이 땅 위에서 살아내야 할 그 나라는 결코 썩어질 세상의 영광으로 걷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영광에 취하여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머물기 원하는 것을 용납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난과 수치와 모욕의 길로 걷게 하사 그 나라를 더욱 사모하게 하십니다. 나를 자꾸 초라하게 만들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길, 주가 이루신 그 순종의 길을 우리에게도 주사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사도들이 무시와 멸시 속에 매질을 당하면서도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할 수 있던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주가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세상이 자신들의 숭배하는 신들이 약속하는 부와 명성과 장수를 자랑할 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모든 부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합니다. 세상이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찾을 때,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를 기뻐하며 순종으로 새겨놓으신 그 의의 길을 쫓아 살아갑니다. 세상은 묻습니다. 왜 고난의 그 길을 걸으며 고통스러운 그 길로 가야만 하는가? 왜냐하면 그 길이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쫓으라 명령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만이 의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